우리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참 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이제 오늘까지 3주차가 되어지는데 3월에 저희가 이제 매달 추천 도서 이렇게 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유익한 그러한 서적을 도서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추천 도서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그것을 한 달 동안 읽으면서 읽었던 내용들, 도전되었던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독후감으로 해서 써서 저한테 주시면 또 그 다음 달에 또 4월에 추천 도서 또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한 지체가 이렇게 독후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요 내용이 오늘 말씀하고도 좀 이렇게 연관이 있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큰 시험이 끝난 후 내 삶에는 무기력함만이 찾아왔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기력함은 나를 계속 가라앉히고 있었다. 잠깐 이 지체의 상황을 얘기 드리면 자신의 이렇게 나아가는 분야에서 어쩌면 그 나이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자신이 이렇게 좀 더 앞서가고 싶어서 정말 준비했었던 큰 시험이 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좀 안타깝게 아쉽게 그 결과가 좀 좋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무기력함은 나를 계속 가라앉히고 있었다. 침대 속을 벗어날 수 없었다. 세상 주변에는 모두들 나보다 잘된 이들만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열등감에 빠졌다. 나는 게을러졌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게을러진 모습에 화가 났지만 감히 해결될 여력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꾸역꾸역 가던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 게으름은 죄라고. 게으름은 죄였다. 나는 그 죄 안에서 내 삶을 허덕이고 있었다. 게으름은 죄일 수밖에 없었다. 책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를 지키기 위해 게을러져 나의 자그마한 욕망을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최근 며칠 새 그렇게 해왔다. 침대 안에서 유튜브를 보는 것이 나를 향한 위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위로가 아닌 나를 잠식시키는 일이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같았다. 게으르고 악한 종, 나는 이 말을 주님께 듣기 위하여 삶을 살고 있던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 살고 있던 것인가? 한 번의 실패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된 것일까? 이런 온갖 마음이 내 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결국 실패는 나를 너무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쥐뿔도 없는 자존심, 어린 나이에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그 잘난 거만함이 내 앞에 놓인 산이 있을 때 나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오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내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라는 게으름과 함께 나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의 삶에 여유가 생겼다. 특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겨버렸다. 집을 벗어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줄어드는 사역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 기도하는 입마저 더 옹알거리게 만들고 말이다. 죄에 빠져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신다. 내 입마저도 게으르게 할 셈이냐. 기도를 크게 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게으름에서 건져주는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이 든다. 크게 기도하자. 그리고 움직이자. 그것이 은혜이다. 책을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려 노력했다. 그 첫 번째가 입의 게으름을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기도 시간에 입이 게을러 옹알거리는 기도를 하니 이것 먼저 바꾸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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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부르짖으려고 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이다. 게으르지 않은 입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마음의 평안함이었다. 감사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주님께서는 내가 게으르지 않기를 바라신 것이다. 게으르지 않는 삶, 움직이는 삶, 그것이 내게 필요했다. 이제는 매일 꾸준히 운동도 한다.
다시 미래를 계획하기 위하여 움직인다. 시험 끝나고 읽지 않았던 책을 읽기 시작한다. 책에 한 문구를 적어 보려 한다. 우리 화면 하나 보여주실래요? 게으름 책에 있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던 때는 비교적 할 일이 없고 한가하던 때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요구들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던 분주한 때였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 지체처럼 좀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어쩌면 또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어쩌면 잘 이렇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무기력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침대 속에서만 그냥 머무르고 싶은 그런 모습, 그런 때가 가끔은 있어요. 하루 정도는 어쩌면 그렇게 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루를 지나서 이틀, 사흘, 나흘 이어지면서 그 지체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한번 지인들이나 어떤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보면 힘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 있어서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좀 저 사람은 조금 자중해도 좋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짐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그런 태도.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 곁에 가면은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어떤 역동적인 그런 힘이 느껴져요. 그냥 딱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뭔가 기대하게끔 만들어지고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런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그런 태도들, 그게 힘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입니다. 솔선수범. 그래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요. 아유, 저런 거는 굳이 우리 안 해도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벌써 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내버려둬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해결해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참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선수범하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자기 것 챙기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를 배부르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나 말보다 어쩌면 이미 생각과 말을 다 끝마치고 행동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액션이 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공동체 속에서 힘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 좋은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옮아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공동체 속에 이런 사람이 없다 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 세대 청년들이 있는 그 자리가 무언가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반대로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이 되는 사람. 부정적인 태도, 비관적인 태도. 가능성은 보지 않아요.
그러고 안 된다 하는 실패의 이유들만 찾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찜찜해요. 괜히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되던 일도 안 될 것 같아. 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데 그것도 수월한 일, 쉬운 일, 편한 일, 그러면서 생색은 나는 일, 네. 그런 일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저 사람이 앞장서 갖고 뭔가 하는데 뒤에서 보면 더 큰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뒤에 일들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해야 되면은 자기한테 좋은 것만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고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기에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그건 크게 문제 안 돼요.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 수입만 좋으면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말은 번지르르한데 무언가 행동이 없어요. 무언가 액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뭐 우리나라 통일될 것 같고 전 세계 복음화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집에서 핸드폰만 쥐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정말 맥이 풀려요. 음습한 분위기가 오고요. 예.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굳이 없어도 될 텐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혹여나 우리 청년들 중에 내가 혹여나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 단순히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전도의 문을 막는 거고 복음의 문을 닫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 우리 잠언 10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예.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은 한번 물인 줄 알고 시원한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그게 식초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온몸이 그냥 찌릿하면서 정신 바짝 들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싫은 느낌, 좋은 느낌이 아니라 싫은 느낌으로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가득한 그곳에,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그곳을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된다. 그들은 눈에 매운 연기 같고 상한 이빨에 신 포도주 같다. 우리 치과에 가면 이 치료할 때에 신경 드러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차가운 물 부을 때 어때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온몸에 짜릿한 그게 오잖아요. 근데 그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아주 기분 나쁜 그러한 것이 찾아오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것 같아가지고 실컷 뽑아놨는데 웬걸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액션이 없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핑계는 많이 대고 변명은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그 사람의 행동에는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특히나 지금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계절의 변화, 어떤 시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인위적으로 우리가 맞추어 갈 수 있어요. 스케줄을 우리가 조금 맞추어 갈 수 있는데 농경 사회에서는 그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으면, 그리고 비가 오고 할 때 어떤 논이나 밭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한 사람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웠는데 뭔가 핑계는 많고 변명은 많은데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같이 동료들과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핑계와 변명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분담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뉘어져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 게으른 자가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공동체 속에 더 부담이 되는, 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게으른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고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죠. 그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뭐 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나무 뒤에 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그 두 남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친밀한 속에서 그 에덴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정작 살아가야 될 삶의 길, 그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우리 허물과 죄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 특세하면서도 잠깐 다루었었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말 파라프토마,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의미, 그 의미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허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은 옆으로 벗어난,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탈선한, 기차가 그 기차 레일을 벗어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이 그 표적을 놓친, 그래서 정말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놓쳐서 엄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탈선한 기차 마냥 원래의 목적지를 놓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냥 애쓰긴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그 레일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놓쳐버린 화살처럼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앞부분에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재창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뭘로 만드냐면 걸작품으로, 영어로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 걸작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다시 재창조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진 존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 그래서 이 노란색의 그 표현을 줄여서 세자로 말하면 뭐냐면 사명자. 예.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도록 우리를 다시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허망한 것들, 썩어져 갈 것들, 부패하고 쇠퇴해져 가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탈선했던 인생이고 표적을 떠난 인생이었는데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자에게 구할 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들이 사명자인데 그러면 사명자로서 너희들의 삶에서 보여져야 될 것은 뭐냐?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그 게으름은 더 이상 나의 삶과는 무관한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특징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것이 사명자에게서 찾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피스토스라는 말이 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스토스와 피스티스가 충성,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헬라어 그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같은 어근에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신뢰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의지할 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도,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도 두 의미가 같이 이렇게 같은 어근에서 나왔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충성이 그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예수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재창조된 우리라면 이제는 게으름은 영원히 안녕이고 내 삶의 모습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주의 종은, 하나님의 그 사명자들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잠언 10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쉬운 성경으로 되어져 있는 그 다음 자막 보면
뭐예요? 게으른 자는, 게으른 종은 그 주인에게 고통이 되는데,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는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소명의 기도를 그렇게 서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생의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려 하시면서 답답해 하실 텐데, 그래도 내 작은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하였고, 이 말씀의 구절이 늘 저에게 있어서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추수하는 그 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어서 그 자리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뭔가 맥이 풀리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짐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게으른 자들은 뭐라고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에 깨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주인이 그 늦은 시각에 왔는데 종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할 때에 자연스러운 건 뭐예요? 종이 그 늦게 오신 그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서빙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오히려 종을 섬긴다라고 얘기해. 띠를 띠고 종을 수종드는 거예요. 왜? 잘해서. 주인의 당부의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너무 고마워서 주인이 종을 수종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깨어 나의 삶에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묵묵히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그러면서 주인이 오히려 종에게 무릎 꿇고 수종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무시해버리며 세상이 하는 소리, 아니면 내 내면 속에서 왜곡된 자기 사랑이 뿜어내는 그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아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깨어 있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세대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